사무엘하서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 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가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성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성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성전 보고였습니다. 이겨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부자지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끼리 싸움은 이겨도 성자가 아닙니다. 다 패자입니다. 가족끼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의 결과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압 군사령과 전령들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두고 무척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요압은 다윗의 심기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면서 왕명에 불복했습니다. 21절에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3절에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강청해서 허락을 받아 다윗에게 보고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보고자는 둘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직선길로 갔는데 그 길이 숲풀길로 험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평지길로 가서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허락을 얻기 위해 강청했습니다. 군 내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성전보를 전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25절에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졌다면 패장병들이 하나씩 올 것인데 한 명이 오기 때문에 이긴 줄 알았습니다. 성전보를 전하는 전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짐작을 했습니다.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성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만 전하는 다윗의 신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더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히마아스가 그렇게도 자신이 왕에게 가겠다고 했습니까? 먼저 성전 소식을 전해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31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승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2절에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윗 왕의 노예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달려왔을 때 다윗은 이미 압살롬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압이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33절에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하고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어떠하냐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이러합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어서 애통해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생긴 일입니다.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면 쉽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울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온 것은 그 전쟁으로 죄 없이 죽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인상을 줄까 해서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그 한 짓으로 봐서는 죽어서 마땅한 자입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서 싸운 백성들을 더 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혼자서 삭혀야 합니다. 반역자인 자기 아들만 생각하므로 나라 전체를 이끌고 가는 왕답지 않은 처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신하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모든 면에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딴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받으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약청 정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마약청 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견과 사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